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교독한 소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습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들이 미운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유대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손자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라시아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호야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이브리의 손자 시시의 아들 엘가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데의 아들 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될이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ki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아솔의 손자요 알리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스베 아들이요 아스리강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락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보가 사람의 마음에 쫓아가였다. 문지기는 살룸과 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친형의 무지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슬리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가인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성을 사방에 잡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오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곧 국방과 국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성전 데스는 이불을 붙여서 그 수요대로 투영하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참석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기브온의 조상 야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마다들은 악독이요 나오는 술과 비스와 바알과 들과 나답과 그들과 히오와 스가랴와 마을롯이며 올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시족들과 더불어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사와 아미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유나단의 아들은 리브아는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같이 볼게요.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로와 이스마엘과 사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그동안 족보 읽어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장부터 5장은 이제 족보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통치했는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역대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록 목적과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역대기 9장, 특별히 역대상 9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역대기의 큰 그림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 이 족보를 이렇게 무료하고 지루할 만큼 집착이라고 느껴질 만큼 기록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큰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 바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래요. 여기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온 이스라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남북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우리가 쭉 봤잖아요. 스불론과 단만 빼놓고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의 어떤 기록들이 쭉 기록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작돼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죠. 그런데 유다가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잘못이야. 하와가 잘못했습니까? 아담이 잘못했습니까? 하와. 그런데 죄를 아담에게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선 자의 책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믿고 있는 자의 책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아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부분인지 몰라요. 이 영적 장자의 특권이라는 게 뭐냐면 책임도 있지만 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장자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자꾸 믿는데 나의 어떤 부족함과 죄들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조명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건 아니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상담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죄가 막 떠올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이 더러운 모습들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조명되는지. 그 사람이 영적 장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중요한 것이죠. 영적 장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너의 자녀와 너의 배우자와 너의 가정은 다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고 나서는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난 너를 네 집안의 영적 장자로 불렀어. 이게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역대하에는 되게 재밌다, 굉장히 독특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 맨 끝으로 갑니다. 역대하 맨 끝으로 가요. 역대하 36장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역대기 자체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21절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되게 독특한 표현을 하죠. 여기 보면 땅이 무엇을 누렸다? 안식년을 누렸다. 아니 무슨 뭐 땅이 뭐 사람도 아닌데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이게 70년이니까 곱하기 10 하니까 아주 그냥 푹 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푹 쉬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땅도 그들 때문에 그동안 죽을 뻔했다는 뜻입니다. 누구요? 우리 때문에. 누구요? 이스라엘 때문에. 땅이 그들이 없어서 이제 살았다는 뜻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17절 18절을 보면 땅이 너희를 토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 우리를 토합니다. 기업이 우리를 토합니다. 직장이 우리를 토합니다. 이 땅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그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몇 년이요? 70년. 그들이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왜요? 아직 들 때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박하고 오래 갔으면 70년 동안 때를 뺍니다. 때국물을 벅벅벅. 그럴 때 회복이 됩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회복된 거죠. 여러분들 혹시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일상과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이 오늘 본문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토했군요. 땅이 나를 토했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저를 태워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해 보십시오. 회복되나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회복시켜줄 때가 됐다. 여러분 아무리 울어보십시오. 하나님 눈썹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나도 살고 땅도 살지요. 만약에 보내주면 그 땅이 여러분들을 또 토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을 토해냈다, 손실이 입었다, 아픔이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정말 가슴을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계속해서 태워가시옵소서. 하나님 왜 저 땅 안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죠. 그렇죠? 때가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옮기십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애처럼 막 엄마 이거 사줘 막 눈썹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일이요. 그 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이따가 다시 또 와야 돼요. 아이고 바쁘다 아침부터. 잠 깨시죠? 자,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28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8장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땅도 그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까지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 것 같노라.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으면 인격이 없는 땅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피조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인간을 토해내느냐는 말이에요. 그죠? 예. 창피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거냐? 지금 그 땅이 막 더러워졌잖아요. 왜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들이 막 너무너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화려하게 살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 그럼 가봐. 그래. 그럼 한번 바벨론에 가서 살아보자. 손을 딱 잡고 바벨론을 이끄시죠. 그래. 가서 살아봐. 여러분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막 그래. 저 바벨론에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수 옮겨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보고 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않아요. 뭐만 헤아리느냐? 우리의 불편함만 헤아려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그래 내가 너를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도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썩어질 줄 알아라. 이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그러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에서 왜 어떻게 하면 돌아오냐면 하나님 되게 아프셨죠.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 읽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래 바벨론으로 가자. 그 아픔이 우리 눈에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시길 축복해요. 그 영혼이 정말 복받으니까 말이죠. 자, 다시 역대기로 돌아갈게요. 2절입니다.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 이제 돌아왔어요. 그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절에 성읍에 무슨 단어가 시작돼요? 처음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일 먼저. 맞아요. 제일 먼저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 그 다음 누구예요? 이게 누굽니까? 느디님이 누구예요? 모르시죠? 여호수아서 9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9장을 찾아요. 9장을 딱 열면 바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자,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얘네가 누구냐면 가나안 7족속 아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민족은 전멸시켜라. 그 가운데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 헷 족속.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히타이트라는 족속입니다. 헷 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얘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변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근데 깜빡 넘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죽이지 마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9장 27절을 보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믿음의 정통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아니에요. 지위와 신분이 높아요? 아니면 낮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길꾼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길꾼. 여러분 그 그릇 중에서도 무슨 그릇이 있어요? 막그릇.
있잖아요. 막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기회다. 그래 내가 내가 아주 여기서 막일꾼 하느라고 내가 아주 고생을 했다. 아이고 바벨론에 가서 아주 그냥 막일꾼 하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안 돌아와도 돼요. 몇 년 만에요? 70년이요. 여러분 70년 동안 예수를 안 잊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 만에 잊잖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잊고.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전 한 부분에서 막일꾼이 있는데 물기는 것과 뭐요? 나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골짜기나 오아시스에. 근데 그게 많아요? 드물어요. 준 반사막지대에서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나무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가장 흔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래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너무 단단하대요. 멀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짐승이 있어요. 맹수가 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 하겠다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꼬레비로 아니면 가장 먼저 왜 와요? 안 와도 되는데 오더라도 저 뒤에서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더군다나 7년도 아니라 70년. 근데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2세나 아니면 3세쯤 됐을까요? 본인들은 거의 없죠. 여기서 70년 가면은 누구나 돌아올까요? 성은이도 70년이면 입관예배 이미 드렸을 테고 잘해야 2세나 3세들이 그 엄마 아빠가 갖고 있던 신앙을 딱 잡고 돌아온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아름답고 예뻤을까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일꾼이세요. 근데 가장 먼저 왔대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참 부끄럽기도 해요.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하는 이 귀찮고 험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일이 뭐가 그립다고 가장 먼저 왔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칠게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참 부끄럽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험한 일이지만 거기서 아마 큰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이라 싶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고통을 넘어설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싶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